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12사도는 구약시대에 뭐에 해당된다 그랬죠? 12지파의 시조들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사도를 세우심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새로 시작하셨다는 기쁜 소식의 맥락 안에 있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해 두셔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가복음도 어떤 분명한 맥락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본문이 여기에 왜 나오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큰 맥락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데리고 순회 사역을 하십니다. 돌아다니세요. 온 마을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8장 1절에 보면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순회 사역이에요. 근데 그때 뭘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그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하고 복음 전하신 거하고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신 게 첫 번째 사역이고,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곧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 보면은 귀신 쫓아내는 게 나오고 병 고치는 게 나와요. 이건 근귤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왜 우리가 병에 걸리고 왜 귀신에 들립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쫓겨나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를 뒷받침하는 사건이 죽기와 치유의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세트예요. 이건 하나의 세트.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다스리는 권세 있잖아요. 사람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이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간다? 마귀에게 넘어갔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다고요. 그 결과 아담의 후손 전 인류와 온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타락한 세상에 오신 아드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들을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게 빼앗긴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있잖아요. 사람이 빼앗긴 권세, 그걸 사람들에게 되찾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첫 대표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할 구원투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이 지음받은, 새로이 창조된 원죄가 없는 새 아담으로 오셨고,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척박한 환경의 광야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새 아담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새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증거, 그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내쫓는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영어로는 사인. 어떤 사실에 대한 사인.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표적이라고 번역해요. 표적. 그러니까 사람이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기 시작했으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 중풍병자 찾아왔을 때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거기에 대한 표적으로서 죄 사함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친 것과 또 나중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도 나와요. 죽음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을, 왜 그런 땅이 됐다? 사람이 갖고 있는 다스리던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아담으로 오시면서 다시 빼앗아 오신 것, 거기에 대한 표적이 뭐냐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냥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권능이 타락한 이 땅에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압도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 뉴스,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4장 43절 한번 보세요. 4장 4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거든요. 당신의 그 사명이 뭐냐? 4장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말씀하고 있죠.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 받을 때가 됐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인데 성경에 첫 번째로 그 말씀 가르치는 사역으로 기록된 게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회당에서의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요. 말씀은 이제 그 회당장이 이제 정해가지고 성경 봉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누구한테 이걸 읽으라 그럽니다. 근데 그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 회당장이 이사야 말씀을 갖다 줘요. 그렇죠? 그 이사야 말씀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희년에 대한 말씀. 희년이 뭐냐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이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로 팔렸던 자가 다시 자유민이 되고 이게 희년이거든요. 근데 희년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실체가 뭐냐면 그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지금 다 빼앗겼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우리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거를 가리키는 구약시대의 제도가 희년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말씀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해설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희년이 상징하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 광야에서의 마귀 시험 직후에. 왜 그런지 이제 연관성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이어지는 건지.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타락했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맥락을 인식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많은 신자들이 복음이 뭐예요?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복음이라는 이따만한 덩어리 중에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런 아주 작고 아주 얄팍하고 납작해진 복음을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거죠. 이제. 구원 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글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소식이다. 그래서 너희도 구원 받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부분에서 더 넓은 이만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뭐냐?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왜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답하느냐? 그렇게 배웠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뭐 영생을 얻는다. 이거로는 뭔가 좀 이 약발이 딸리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집안이 잘 된다, 뭐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간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 이런 쉬운 복음,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런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며 쓸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게. 그리고 만약
예수 믿으면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복받고 여기도 복받고 뭐 이런 게 복음이라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예수 믿은 이후 내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가 있는가? 설명해야 된다고요. 왜 예수 믿은 이후에 온갖 환난을 겪다가 결국 순교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예수 믿 12제자들 다 순교했거든요. 설명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다며. 근데 왜 그거 설명 안 해요? 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왜 거기에 대해서는 왜 설명 안 하냐고 도대체. 저한테 설명해달라고 그러시면은 저는 복음을 잘못 알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참 웃긴 얘기 아닙니까? 만약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복음이라면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에요. 안 그래도 저거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2번 죽이는 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냥 뭐 천국 간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 찰랑찰랑한 얕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문제는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이게 다였어요. 그렇죠? 마치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건 맞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에게서 독립시킬 메시아가 오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그냥 이게 반영된 것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얄팍한, 굉장히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착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결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 비유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위에 보면은 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8절인데요. 그 8장 8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자, 8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중요하다. 복음을 못 들은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안 읽은 게 아니에요. 다 읽고 들었다고 똑같이. 그런데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마귀의 권세 또 죄, 죽음의 권세가 쫓겨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두가 이 복음을 귀로는 듣지만 모두가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우리가 뭔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요 말씀 한번 볼게요. 그 지금 비유의 말씀. 이제 그 좋은 땅 비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시는 건데 12절 한번 보세요.
자, 맨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 제가 읽을 테니까 뭘 강조해서 읽는가 좀 주의 있게 들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공통점이 뭐예요? 다 말씀을 들었어요.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다 제각각.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듣는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다라고 표현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교만해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바로 잊어버리죠. 이게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13절, 그 다음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말씀을 읽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할 때는 즐겁게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말씀대로 안 해요. 이건 뭐 어떤 거 비슷하냐면은 영화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관객인 거예요. 관객. 영화가요,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끝나면 그거 끝이에요. 영화는 영화일 뿐, 그죠? 그건 내 삶이 아니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도. 내 삶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은 머릿속에 성경 지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해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머릿속에만 남아있을 뿐 마음에 내가 그것을 심겠다라는 간절함도 없고 그런 노력도 없는 사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 심겼어요. 뿌리도 났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 탐욕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2절에 보시면은 그 마귀가 말씀 빼앗는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에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맺어야 할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여기서는 구원. 말씀을 들었고 내 마음에도 뿌리를 내렸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말씀이 신기한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이 아니니까. 말씀이 신기한 거지 믿음이 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 있지만은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믿음을 추상적인 걸로 이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믿어서 그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 여러분이 결혼하시잖아요. 배우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받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아담은 잃어버렸던 것이고 모든 인류가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산다고요.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 내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신뢰,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못 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난 예수님 믿어 하지만 단순히 내 지식적으로 믿는 거 말하는 게 아닌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서 정말로 내가 신뢰하고 내 삶을 맡기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아니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이제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다. 그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에 유익이 없다라고. 자, 왜 마음에 심겨지기까지 한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지지가 않는가? 14절 뒷부분에 나와요.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기 때문이다. 세상의 염려에 휘둘리고 돈 좀 더 도대체 많이 벌써 도대체 뭐 했을 거예요 도대체? 싸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해외여행 뭐 세계여행 한번 뭐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먹고 살 정도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필수재 위주로 삶을 살게 되면요 적게 벌어도 충분해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저도 한때는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니까 그때부터 수입이 딱 끊겼어요. 전도사 사역하는데 한 달에 40만 원 주더라고요. 이거는 뭐 월급이 거의 한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저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래서 참 비굴하게 살았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고. 사라져. 벌이가 많아지려면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번 돈으로 뭐 하려면 스트레스 또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기 뭐 향락이라고 나와요. 여기저기 뭔가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적게 벌면요, 스트레스도 적어가지고 이 향락으로 갈 일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진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시간이 남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고 시간 안 쓰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일에 쓸 수가 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 때문에 기운이 막힌다 그랬는데 기운이 막힌다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게 숨이 막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살아요?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잘하지도 않는 거죠.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숨이 막혔는데 무슨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탐욕에 목이 졸려서 질식사한 상태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 좋은 땅이 나와요. 이거는 결실하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고 있어요? 좋은 땅은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을 지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키어.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진짜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을 지킨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유지하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염려나 뭐 재물 유혹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부딪히거든요. 그게 그때에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이걸 내가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게 좋은 땅.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인내라고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포기할 것도 많아요. 아까 제가 뭐 재물도 포기해야 되고 향락도 포기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살아보면요, 이게 도대체 뭐 이래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말씀을 존중하고, 존중은 높이고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돼. 우리가 높이고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끝까지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 그러니까 좋은 밭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는 듣고 지킨다고 했잖아요. 역동적인 거예요. 내 삶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인 거예요. 나는 마음은 좋은 땅인데 삶이 안 바뀌네.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 위에 세 개 중에 뭔가 하나예요. 그러면. 자, 이 좋은 땅, 좋은 밭 이런 사람은요, 당연히 사는 게 달라 보이겠죠? 당연히 달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제 알아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촛불 켜가지고 큰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그 촛불 뭐 하러 켜요? 그죠? 행함 없는 들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만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은요, 제대로 받았다면 그게 내 속에 감춰져 있을 수만도 없고 감춰져 있어서도 안 돼요. 말씀을 잘 듣고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은 그 말씀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감추고 있을래 감추고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서 알려지고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세요.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는 주의 깊게 이런 뜻이에요.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신중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를 신중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신중하게 내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있는 자는 누구냐면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낑낑대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받겠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날에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누가 얻을 수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참여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뭘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이 말씀 하시는 거고, 이어지는 건 뭐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자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머리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내 인생 맡길 만큼 그런 신뢰로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스스로 나는 구원 받았어 생각하는 거, 스스로 나는 영생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다 없다는 거예요. 줬다가 다시 빼앗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도 없었고 그때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께서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왔다라고 좀 전해주시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와보지도 않으시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맥락을 제가 늘 강조드리죠.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거는요, 지금 뭐 마리아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그게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너희가 내 가족 아니고 이 사람들 내 가족이다 라는 식으로 매정하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나온 그 이유는 21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지금 맥락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누구냐, 이 가족이라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그냥 등장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복음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가? 바른 의도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실제로 지키는 사람, 내 삶을 실제로 조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첫 아담과 그의 후손 전 인류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게 아담이었고 그의 후손이 전 인류였단 말이에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아담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 실패한 그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 다스릴 사람은 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삶이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 다른 사람들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산다 라는 것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 다스릴 사람이에요. 지금 큰 맥락에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 아담이시고 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시조들을 새로 세우셨다. 그 나라에 어떤 백성들로 채워지느냐? 이런 사람들로 채워진다.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나 저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의 공로를 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신뢰, 그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요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좋은 땅, 이 좋은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비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말씀을 듣긴 다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사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뭐 열왕기 이런 데서 봤죠.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내쫓긴 역사를 우리 봤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행함이 부족하여서 쫓겨난 거고 신약 시대에는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왜 이들이 행위가 잘못되었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행위가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나 역사서를 보면은 항상 그 사회적인 불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게 항상 같이 나와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따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교훈과 본이 되게 하려고 기록하셨다. 옛일을 그래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믿음이 없어 그 행위가 없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동일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원리가. 구약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신뢰와 결부시켜 주셔야 돼요. 정말 나 신뢰할 수 있어. 저분을 나 정말 신뢰해. 내 삶을 정말 맡길 수 있어. 이 신뢰와 연결시키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발버둥 치는 사람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지식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잘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매주 나오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어쩐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잘하지 않아요. 숨이 막혔는데 뭘 잘해, 잘하기는. 간신히 살아만 있는 거죠.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세상의 염려, 향락, 재물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자꾸 딴 데 가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건 구원 못 받아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걸 이렇게 얘기했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아. 바람이 이리 불면 저쪽에 물결이 일어나고 저리 불면 저쪽으로 물결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요동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하나님 말씀에다가 딱 닻을 내리고 있어야 돼요. 닻을. 아무리 뭐 바람이 불든 뭐 해일이 나든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공적인 관계로는 왕과 백성의 관계거든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근데 또 사적으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왕이 백성을 부려먹기 위한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성경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한번 용기를 좀 내보셔요. 후회 없는 삶이 될 거라고 최소한 저는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매 주일마다 성실하게 또 교회에 나오면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저 듣는 자로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듣고 행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 기반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게 자리 잡은 그런 신자로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